넌센스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개는 무엇일까요? 예, 답 다 나와 있어요, 주보에. 그죠?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한 개는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이 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모양이나 형편, 처지를 나타내는데 쓰는 말입니다. 불견, 아니 불자, 또 볼견자 써서 못 봐주겠다,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꼴불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 차마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린다, 이럴 때 우리가 그걸 꼴불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꼴불견 베스트라는 주제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명절날 꼴불견 베스트, 가까이 살면서 제일 늦게 오는 동서, 고속도로 꼴불견 베스트, 갓길 주행하는 차량, 직장인 꼴불견 베스트, 김밥남 화장녀. 김밥남이 뭔지 아세요? 김밥. 계속 김밥만 하는 거예요. 예, 부장님, 부장. 아부하는 사람, 아부하는 남자, 김밥남. 화장녀, 변장 수준으로 화장하고 오는 여성. 직장의 꼴불견이랍니다. 영화관의 꼴불견 베스트. 앞좌석 자꾸 발로 차는 사람. 발 올리는 사람.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의 공중시설에서 꼴불견 베스트. 지나친 애정행각. 두 사람은 절절하지만 다른 사람은 한 쌍의 바퀴벌레를 보는 것처럼 끔찍스럽죠? 예. 저도 좀 찔리는데 옛날에. 식당 꼴불견 베스트.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문 닫을 시간에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끝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안 나가는 사람. 이 식당 꼴불견 베스트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렇게 불리는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차마 보지 못할 꼴을 보셨어요. 꼴불견을 봤다 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에서 도대체 봐줄 수 없는 모습, 꼴불견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꼴불견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이 환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셋째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이 매매라고 하는 것 안에 환전과 또 재물을 파는 게 포함될 수도 있는데 또 따로 언급하신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꼴불견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치셨고 이렇게 나와요. 또 환전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환전상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고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떻게 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을까? 물론 여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경내에 포함되긴 하지만 핵심적인 시설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재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소든지 양이든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먼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상당히 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이나 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삔다든지 무슨 상처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일주일, 보름씩 걸리는 그 거리에 혼자 오기도 벅찬데 제물이 될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있는 산, 예루살렘 산 옆에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막상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눈으로는 그게 산처럼 안 보이고 언덕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주도에 가보면 오름이라는 게 있죠. 오름. 그 비슷한 규모예요. 예루살렘 성전산도 그렇고 감람산도 그렇고 제주도 오름이라고 부르는 것 정도의 그런 규모인데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이 성전산 맞은편에 감람산에 시장이 4군데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런 고대 기록이 있습니다. 재물을 파는 시장.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돈만 들고 와서 감람산의 시장 4군데에서 재물을 사서 거기 이제 흠없는 재물을 사서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감람산의 시장은 누가 관할하고 있었냐 하면은 산헤드린이 관할하고 있었어요. 산헤드린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쯤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쯤 되겠어요. 제사장이 그걸 보니까 배가 아팠어요. 아니, 저 산헤드린의 이 의원들은 말이지 감람산에 그 액수가 굉장했을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이 상당한 돈을 챙기고 있는데 이거 나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황이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구조를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성소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건물 밖에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제사장의 뜰 바로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바로 옆에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싼 큰 마당이 있는데 이 큰 마당, 사각형으로 된 큰 마당 이 부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성경에는 이들을 경건한 이방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대제사장이 시장판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재물들을 팔았어요.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상인들하고 나눴겠죠. 환전을 왜 했냐면은 당시 로마 돈 안에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돈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두로의 돈으로 성전세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에다가 자기네 돈 벌려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 또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용하고 타락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이비 집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이비 집회를 중단합시다. 교회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든지 모임이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다른 것을 사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가 이용되고 예배가 이용되고 집회가 이용된다면 이런 모임이야말로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과거 최태민이라는 무당이 사이비 목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구국선교회라고 하는 사이비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권에 아부하고 사욕을 채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교계 신문에요. 교회 팝니다. 이런 게 올라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교회에서 거액의 헌금을 요구합니다. 항존 직분자 선거를 하면서 거액의 헌금을 요구하고 그럴 재력이 안 되는 사람은 후보자를 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게 사이비 교회입니다.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무슨 선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활동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회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전화 많이 옵니다. 무슨 선교회인데요, 목사님. 예, 왜 그러시나요? 저희가 이번에 아사이베리를 개발했는데요. 아사이베리하고 선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좋은 곳에 사용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도 법적으로 일부분은요, 선한 곳에 기부하게 돼 있어요. 그냥 회사 이름 붙이고 이익금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헌금하면 되지. 왜 자기 회사 이름을 선교회라고 붙이냐고요. 무슨 예배 이름을 붙여서 예배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 그 행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이비 예배라고 그럽니다. 무슨 목사 출판 감사 예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입니까?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고 자기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목사, 무슨 장로, 칠순 감사 예배, 팔순 감사 예배. 이런 신성모독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예로 모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혜를 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까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데 완전히 종교 정치판 만들어놨어요. 누가 노회장 하나, 누가 총회장 하나. 이런 것을 사이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꼴을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화육하셔서 활동하신다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내쫓으실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내쫓으실 거예요. 노예한다고 모여있는 집회 장소 가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채찍으로 내쫓으실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일들과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이비 집회를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사이비한 재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이비 재물을 걷어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뜰에는 원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온통 소, 양, 비둘기 울음소리에 그 짐승들 똥냄새에 물건 사고 팔고 호객하는 소리에 완전히 자갈치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매매는 물건을 파는 사람만 쫓아내신 게 아니고 재물을 사는 사람들도 쫓아내신 거예요. 아니, 재물 사러 온 사람이 뭔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쫓아내셨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 껴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감람산이 싼가? 여기가 싼가? 어디서 사면 잘 샀다고 내가 칭찬을 받겠나? 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할 장소에서 이 번거로운 제사를 1년에 3번 꼭 나와야 되는 이 번거로운 제사를 어떻게 잘 지나가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제사장에게 통가만 되는 재물 사가지고 빨리 이 번잡스러운 일을 끝내고 집에 가야지, 이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이비한 재물입니다. 외적으로는 흠없는 짐승의 재물을 준비했는지 몰라도 예배드리는 자의 영혼이 병들고 못 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영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셨어요. 세 번째로,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망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세상에. 예수님 책망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속히 망하는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히 망한다 하는 것은 대처할 겨를이 없이 갑자기 망하는 것을 속히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속히 망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속히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좀 못되게 30여 년 흐른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초토화됐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속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상에 저항해서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을 써붙였어요. 그 대부분이 교황의 면벌부 판매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이 면벌부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예요.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연옥에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정화받고서 벌을 다 받고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당시에 교황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면벌부를 사면 현재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상이 면벌부를 사면 사면을 받아서 즉시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성당 아시죠?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됐는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베드로 성당의 그 웅장한 모습을 기뻐하시겠어요? 천만에요. 신앙을 빙자해서 성경에도 없는 면벌부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지어 올린 건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 마르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별들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한 사람 칼빈 선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 장로교단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Reformed Church, 개혁한 교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외쳤던 세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교회가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남교회 창립 37주년이에요. 그래서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꼴불견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너희가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신 거예요.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옛날엔 갈대를 자로 썼어요. 우리도 옛날에 대나무로 자를 만들어 썼지요.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갈대, 우리나라에 있는 저런 갈대 말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자를 만들어 썼어요. 성경이 갈대다, 캐논이다 하는 말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잣대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너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너희의 행동이 꼴불견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교회 잣대는 오직 성경입니다. 인간의 전통 아닙니다.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판 만들어 놓고 장사한 것이 몇십 년 된 일일 거예요. 자기들이 말할 때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인데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옛날부터 이래 왔는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는 통할지 몰라도 교회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마 면벌부 비슷한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해왔는데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알려주는 인도자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사이비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누구도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제잘난 줄 알고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주장한다면 그는 사이비 크리스찬이요, 그 속에 있는 것은 사이비 신앙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득한 교회는 사이비 교회, 사이비 기독교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호수 안에 담겨 있는 물과 같다면 이 호수에 있는 물을 각자의 가정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수도관과 같은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칼빈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화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몇 가지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믿는 자는요,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단자들은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이 안 믿어지세요? 혹시?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드러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아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빠서 예배는 못 드려요. 이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교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려야 돼요. 자세를 삼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에서 삼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이런 자세나 무릎을 꼬고 앉거나, 여러분, 이건 아닌 겁니다. 부모님 앞에서 무릎 꼬고 앉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이러고 대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그래 안 합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여러분, 그런 불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다투면 불효자식이에요.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싸우더라도 부모 안 보이는 데서 가 싸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어떻게 다툽니까? 여러분,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똑바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 가운데 물건을 파는 사람만 내쫓으신 게 아니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내쫓으신 거예요. 왜? 자세가 틀렸잖아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밖에 감람산에서 제물을 사갖고 왔어야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 가면 싸게 살까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실 때 혹시 내가 쫓겨나야 할 사람 중에 속해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십계명을 안 지킨다.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는데 순종 안 해. 그건 신뢰 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내 믿음이 성장해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고 더 큰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래서 내 삶에 순종, 능력 체험, 믿음 성장,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셨는데 믿지 않아, 불신해, 불순종해.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더 순종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아. 계속해서 저주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데서 믿음이 드러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